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믿음의 방해꾼을 이깁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어렸을 때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았고 잘 살지도 못했던 그 친구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대학 교수가 돼 있어요. 아니면은 큰 사업가가 되셔서 성공한 모습이에요. 예,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솔직히 좋은 마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면서 괜히 옛날 얘기 꺼내면서, 야, 쟤는 옛날에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쟤는 옛날에 나한테 맞고 살았는데, 막 이러면서 그 옛날에 찌질했던 그 모습을 괜히 드러내고 싶은, 그래가지고 뭔가 폄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요,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그 고향은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이 아니라, 자라셨던 그 어린 시절과 청년 때까지 자랐던 그 동네,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곳에서요, 이전에 하셨던 대로 안식일날 회당에 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예배가 회당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안식일날 그렇게 회당에 가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런 자격이 있는 랍비, 선생이어서 가르쳤었던 게 아니라 당시 회당의 예배 형식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또 묵상을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형식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회당장에 나와서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읽습니다. 읽으면 그 읽고 난 후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회당장이 본문을 읽고, 그리고 나서 누가 할 말이 있으면은 손을 들고 나와서 그 말씀에 대한 자신의 그런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 것. 그것이 당시의 어떤 설교였습니다. 그렇게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때였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회당장이 이사야서의 본문을 읽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것을 가르친 거죠. 자,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그 모습이 나옵니다. 2절 보면은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자, 그 놀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 어렸을 때 찌질했던 친구가 나중에 성공해서 이렇게 보았을 때 믿겨지지 않고 뭔가 폄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들에게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아유, 잘 됐으면 잘 됐다고 해줘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와 같이 연약한 사람은, 아유, 저놈은 나보다 못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을 보았던,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았던 이 사람들도 역시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끝에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들이 놀란 이유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들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어디서 이 사람이 이걸 배웠고 어디서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느냐? 이게 놀라서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거 얻었어? 하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고 저 사탄한테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까지 가는 거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이유가 그 다음에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 안에서 이들이 지금 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 이유. 자, 생각해 보면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죽고 없어도 그 사람을 표현할 때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넣어서 그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아버지가 없어도 반드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삭을 어떻게 표현하죠? 사라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나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표현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집어넣고 그 아들 이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이것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 관습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 그 안에 있을까요? 바로 이 예수는 아버지가 없는 자다 이거죠. 동정녀 마리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씨에서 나온 아들이 아니라 이거 마리아가 무슨 짓을 해서 어디서 데리고 온 아들이다, 사생아다, 이런 인식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를 엄청나게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생아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단정을 시켜버리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계속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왜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권능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나요?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출신 성분,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 예수님의 가족, 그 예수님이 살아온 그 삶, 그것이 그들에게 바로 선입견, 그것이 그들에게 고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그 선입견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믿겨지지가 않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이들이 정말 믿음을 갖고 싶으나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방해. 믿음으로 성숙되어야 되지만 믿음이 방해되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성숙되어지지 못하게 했던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 선입견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성장되어지지 못하게, 성숙되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우리도 믿음이 성장해야 되죠. 믿음이 성숙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항상 진행형이어야 돼요. 멈춰서는 안 돼요. 나는 이만한 믿음이면 돼. 나는 이만큼 성숙하면 돼. 나는 이 정도면 완성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성숙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멈춰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고이면 썩듯이요.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멈춰져 버리면 그 믿음은 썩게끔 되어 있어요. 잘못된 믿음으로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계속 이뤄가야 돼요. 또 성숙이 이뤄가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선입견이라고 하는 그 방해 때문에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또 그 가르침을 받고도, 또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부해버리고 믿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끊임없이 무엇이 다가오냐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막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멈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과 그 환경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멈춰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바쁨과 어떤 처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각자 사람마다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근데 사람마다 다 동일하게 무엇을 갖고 있냐면 그 방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방해로 인하여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삐딱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믿음의 생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의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 바로 선입견, 그 선입견을 깨뜨리지 않는 한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우리를 방해하는 이 믿음의 성장과 이 믿음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 한켠에서는 포기하고 있는, 이 부분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좀 더 잘하지 못하고 있지.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포기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내 믿음의 성장, 성숙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깨뜨리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포기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선입견 때문에 이들은 믿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불가능한 건가요? 선입견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일으킬 수 없는 것인가요?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누굽니까? 우리 함께 네 사람 불러볼까요? 시작.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여동생들도 있습니다. 자, 이 네 사람의 이름을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 이 마가는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이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나중리를 한번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나중리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들이 누굽니까? 자, 여기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 동생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나가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유다가 나옵니다. 이 유다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서를 기록한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과 시몬, 이 둘째, 넷째 동생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에 교회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입견이 있다면 그 나사렛 사람들의 선입견보다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바로 그 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 동생들이 우리 형은 아버지가 달라, 이런 생각을 하면 남들보다 더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거기에다가 그 가족 안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 형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았겠어요.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동생들 아니었겠냐 이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선입견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자기 그 형이 혈육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힘든 거죠. 혈육인 형이 아니라 정말 그 형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믿겠다 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기를 원하는 그 자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채워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선입견을 그들이 깨뜨리려고 노력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입견을 깨뜨리고 그 혈육인 형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고 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면 그 선입견조차도 깨지고 부서져서 내 혈육의 형이 그리스도로 보여지게 믿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 안에 나는 이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 나는 이것 때문에 믿음이 성숙되어질 수가 없어 라고 그 단정 짓고 있는 것, 그것을 핑계대고 우리가 성숙을 멈추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 탓도 아니고 예수님 탓도 아니고 그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탓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뜨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여 나가고 그것과 싸운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깨뜨려서 나의 믿음을 성장케 해주시고 깨뜨려서 나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각자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야 됩니다. 큰 컵이 있을 때 그 큰 컵이 채워지기 위한 물의 양이 있듯이 자그마한 컵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자그마한 양의 물이 채워지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책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도 어때야 될까요? 믿음의 분량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성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자신의 책임보다 자신이 맡은 임무보다 자신이 맡은 사명보다 그 믿음의 분량이 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맡겨진 책임과 그 임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분량이 적음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채우려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경험을 갖고 그것을 채우려고 애써 나가는 게 바로 믿음의 잘못된 길로 나가는 그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또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그런 신자들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내 맡겨진 책임과 내 맡겨진 그 임무와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 믿음의 분량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만한 큰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내 임무와 책임과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연약한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속히 그것을 채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멈춰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사탄 마귀가 우리로 방해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믿음의 성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방해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핑계 삼아서 멈추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의 성장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믿음의 성숙을 일으키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속히 찾아서 그것을 주님께 아뢰면서 이것이 깨지도록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목사로서의 그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고 장로와 권사와 그 집사와 우리 성도로서의 그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서 능히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그 임무를, 그 책임을 다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